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라.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하는 건 제목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하죠. 아가서 2장 15절인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볼게요. 이건 참 귀엽게 나와 있는데,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저기 뭐 서양의 유럽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교활하고 또 속임수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음흉하고 간교하고 상당히 그 지혜로운 그 영리한 그 여우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전설을 따라서 한번 저기 보면 뭐 여우가 그냥 사람으로 둔갑해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서양에는 또 반대예요. 사람이 여우로 변하고 동양에는 여우가 사람으로 변합니다. 또 뜻이 그렇게 또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여우의 어원이 어디서, 여우란 말 있잖아요. 이게 어원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 걸 우리가 좀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했는데 이 손바닥이란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민수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어디 있다고요?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래. 이 좁은 길하고 손바닥이 다 여우란 말이 나온 어근이에요. 이게 뭐야?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란 말도 있고 좁은 길이란 말이 여우하고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나왔어요. 여원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요, 성서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여우에 대한 관념을 보자 이거예요. 여우는 히브리어로 슈왈인데요, 여우의 어원이 쇼왈. 아까 여러분 보셨을 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놨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손바닥이라는 말이 여우의 어원인데요, 보세요. 여기는 슈왈이고 여기는 쇼왈이잖아요. 쇼왈인데 뜻이 두 손을 뭐 한 움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뜰 때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은 조금 있으면 물이 싹 다 빠져나오죠. 손바닥 두 손가락에 손바닥 안에 물이 없이 텅 비버리죠. 손바닥으로 두 손을 한 움큼 그런 뜻이고요. 어원이 또 나오는데요, 좁은 길 아까 나왔죠. 좁은 길. 좁은 길은 뜻은 구멍이 텅 비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우가 굴 파고 살잖아요. 그 굴을 파고 사니까 그 여우가 없는 굴은 구멍이 텅 비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두 손을 뭐 한 움큼 구멍이 텅 빈 그 뜻은 뭐냐? 하나 텅 비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여우가 히브리인들의 여우에 대한 관념이 뭐라고 뜻이 이게 이제 나오죠. 머릿속이 텅 빈 그런 뜻입니다. 여우는, 히브리인들은 여우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지혜롭고 교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걸 여우하면 히브리인들은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거. 아주 뭐 어리석고 탁 비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죠.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여우가 얼마나 그 머리가 좋으냐 이거야. 여러분, 여우같이 그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해요. 머릿속이 탁 비가 있는데 볼까요? 우리의 관념은 교활하고 강교하고 지혜로운 동물을 알고 있지만 히브리인의 관념은 뭐냐 아세요? 머릿속이 텅 빗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완전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 여우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듯이 우리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동양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 관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 개념인데 뭘 그렇게 해버리면 해석 동안 반대로 나온다고요.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머릿속이 텅 비는 게 바로 어리석은 동물이 여우인데. 볼까요? 히브리인들 관점에 여우는 어떠냐? 첫째, 쓸모없는 거. 아무 쓸모없어, 여우가. 두 번째,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해서 파멸시키거나 믿을 수 없고 파렴치한 사람을 묘사할 때 여우란 말을 씁니다. 믿을 수 없고 파렴치하고 누구를 파멸시키는 거. 그게 여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러고 비굴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말할 때 여우란 관념을 씁니다. 아주 비굴하고 부패한 여우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격언인데요. 유대인의 격언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자의 꼬리가 될지언정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 이게 이 이스라엘의 격언이에요. 차라리 여우의 머리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우를 이 사람들은 뭐냐? 쓸모없고 머리가 텅 빈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먼저 봤으니까 관념을 머리에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 포도원이라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도의 의미를 보자고요. 건기 때 6개월 겨울에는 비가 오고요.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이제 건기가 되죠. 6개월 동안 건기인데요. 건기가 쫙 3, 4월 때부터 오기 시작하면요. 8월달이 최고 절정기입니다. 그때가 물이 웅덩이 있는 물이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에다 물을 많이 저장해요. 근데 8월달 되면 다 말라버려요. 싹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물이 바닥날 때 뭐가 나오냐? 포도가 열립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 포도를 갖다가 발로 밟아가지고요. 틀에 넣어가 발로 밟아가 물 대신 마셔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포도는요. 이때 만약에 포도가 없으면요. 갈증으로 해소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이 8월달 되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포도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인들 성경에서 포도가 나오면요. 기쁨이에요. 아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물이 바닥날 때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구속사가 나오죠. 포도주가 기쁨이고 생명수인데 예수로서가 바로 뭡니까? 포도주로 언약을 표현할 때 뭡니까? 기쁨과 생명수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표현하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포도주가 8월달에 나오는 그 기쁨과 생명수듯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 구속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가장 필요할 때 8월달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가장 필요할 때 요한복음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속사가 성경에서는 꼭 우리가 갈 때 들어가죠. 여기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피를 통해 제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생명의 피가 되는 거죠. 자, 포도원을 보시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뜻할 때 포도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금기의 시작인 3, 4월경에 포도꽃이 펴요. 그때 3, 4월경에 포도꽃이 피거든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포도를 여우는 참 좋아한답니다. 포도를, 알맹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여우가 잡식성인데 지도 잡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설치를 잡아먹는데 포도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여우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꽃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다. 그럼 보세요. 꽃이 피었는데 왜 여우가 나타날까요? 열매가 없잖아, 아직. 열매를 8월 내에 였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래.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대.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의문을 던져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맺었는데, 포도가 열렸는데, 여우가 나타난다면 이해가 돼요. 왜? 포도알 따먹으려고. 근데, 꽃이 피었는데 왜 여우가 나타날까? 자, 이게 우리 오늘 이제 잘 봐야 될 포인트예요. 자, 보시면, 이 한번 보세요. 답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담장에 있습니다, 담장에. 담장을 포도원에가 둘러치거든요. 왜 둘러치는지 아세요? 겨울에 우기 때 비가 오면요. 이스라엘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가 잘 없어갖고. 가수원이나 밭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 비가 내리치면요. 스케암이 많아가지고요.
뿌리가 깊이 못 내리니까 비가 내리치면 확 쓸고 내려가 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창수가 났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 쓸고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담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담장을 치는데요. 네 번째 보면 여호와가 담장에 서시가는 들쥐를 잡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열매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담장에 서시가는 그 담장을 보수하고 나면 이 들쥐들이 더 달라들겠죠. 숨으려고. 그러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여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파괴자 황폐하게 만드는 자예요. 여우는. 여우가 담장 밑에 사는 들쥐를 잡으려고 포도원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파고들고요. 담장 밑에 막 파고들고 그냥 그 잡으려고. 여우가 땅을 잘 파거든. 파고 막 드나들고 그냥 들쥐 잡아먹으려고 그냥 와서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포도원을 그냥 아주 막 완전히 막 작살내 놓습니다. 그냥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가 이렇게 위에 달리는데 뭐 쑥대밭이 될 리가 있나? 성서시대에 포도월 재배법이 이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가 지금. 그런데 지금 점 때문에 그런데 땅으로 계속 뻗어갑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도농사 짓는다고요? 이태해가지고 땅 위로 올리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성서시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성서시대 땅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쥐 잡아먹는다고 여우가 들어가 이거 밟고 다니면 꽃이 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참말로 속대밭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내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상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런 설명을 안 해준다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으로 주기를 뻗어가는 거거든.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시대 포도원 아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꽃이 피었을 때 여우가 망쳐놓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보세요. 가수원에 꽃이 쫙 피어가 있는데 꽃을 갖다 다 떨어뜨려버려. 그러면 그의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지. 꽃을 다 떨어뜨리는데 그게 들쥐 잡는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도 밟고 막 그냥 여우도 막 밟고 다니고 막 꽃 다 떨어지고 그의 농사는 과일은 포도는 하나도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포도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금기 때 그걸 짜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농부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거야. 잡아라 이거야. 그래서 이 농촌의 이 꽃을 갖다 봐. 자, 이 말이 재밌잖아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는 열매가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었을 때 오는 거예요. 포도원을 해치고 파괴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작은 여우가 와서 꽃이 피울 때 황폐하게 만들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세요. 교훈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아주 좋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망치러 간다.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 선배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뜰 때와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뜰 때가 가장 긴장한다네. 이 항공사들이. 제일 긴장한대요, 기장이. 뜰 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하시대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마귀가 틈탄대. 그때 가장 마귀가 틈탄대. 제가 목회해봐도 그래요. 사람 좀 부르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터지더라니까. 제일 주의해야 돼요. 마귀가 어때? 꽃이 피었을 때 있잖아요. 한참 좋을라 그럴 때 그때 그냥 마귀가 틈탄다니까. 이걸 우리가 주는 교훈이 그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주 좋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사람이 교만해질 때가 그때거든. 교회 막 사람들 들어오자 재밌거든. 그냥 봉행에 나가자 이렇게 묵적묵적하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약하면 나더라. 그러니까 무너지는 교회 여러 교회 제가 간증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이 교회에 꽃이 피었을 때 신천지가 들어가고 막 교회 망가뜨리는 데도 있어. 그 신천지가 작은 여우라 똑같아. 마귀라 마귀. 작은 여우라. 에? 제가 근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가더라. 야,
이쪽에 있잖아. 요 옆에 천주교 하나 있는데, 성당이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끝장을 내놔버렸대. 초토화시켜버렸대. 그 천주교도 내가 그렇게 하더라, 얘가. 그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이 한 50개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놨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한참 좋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신앙이 좀 좋을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 할 때,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꽃이 피었을 때.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보셨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선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하나 이야기, 탈무드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는, 포도원과 여우에 가는 이야기인데요. 여우가 포도를 좋아해하고 포도를 따러 들어가는데, 아주 여우가 이제 파가지고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담장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틈이 하나 있길래 골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포도를 실컷 안 먹고 그것도 맨날 며칠 그거 살았대. 근데 이놈 포도를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나오려니까 구멍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가 좀 있으면 잠하다 잡히겠거든. 그러니까 다시 다이어트를 했대.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걸 나왔다는 거야. 그걸 탈무드에서 무슨 이야기를 앉아서 그 이야기에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았대. 공수래 공수거든. 다 갖다 그냥 놓고 그냥 나와야 된대.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그냥 나와요. 탈무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재물에. 결국 우리 다 놓고 가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헤롯을 왜 여우라고 했나?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 그랬거든. 여우라 그랬거든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라라. 이 말이 뭐냐면요, 헤롯을 여우라 했을 때, 이 여우라 했을 때, 이 헤롯이 지혜롭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헤롯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원래 헤롯이 있고요. 그 아들들 있고 조카도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건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는데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망치는 파괴자입니다. 이게 파괴자인데요. 이 헤롯이 누굴 죽이려 했냐면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이거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제3일은 뭐예요? 완전해지겠다 이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괴할 수 있어도, 헤롯 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네가 육신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뭐라고요? 제3일은 부활해. 완전히 부활하고 난 뒤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네가 파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그걸 파괴할 수 있어도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탄생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 파괴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므로 너는 미련하다 이거야. 머릿속이 텅 빈 자다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해.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왜? 느헤미야입니까?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도비아하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산발라딘 사람들이 저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벽이 약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그 여우도 올라가도 파괴되겠다는 말은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고, 여우 뭐라고요? 파괴자가 와서 너희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거다 이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잘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떤 자,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자입니까? 머릿속이 텅 빈 아주 미련하고 그래서 그러잖아 이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까지 파괴할 줄 아느냐? 안 된다 이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봅시다. 작은 여우를 잡으러 봅시다. 자, 교회에 들어온 작은 여우는 뭐냐? 첫째로 보면 율법주의. 여러분, 히브리스가 왜 나왔어요? 히브리스가 왜 나왔습니까? 로마서가 왜 나왔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거 보면요. 자,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가 편지를 왜 보냈습니까?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이, 자,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같이 하자 이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유월절 지켜야 되고 안식 지켜야 되고 그 이야기 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율법주의가 들어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괴자라 파괴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바로 작은 영혼을 달아놓는 거예요. 영주주의도 그때 들어가서 얼마나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영은 거룩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죄를 짓는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육신만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회개 안 해도 육신은 썩어 없어지니까 영은 천국 간다. 이 영주주의거든. 이게 작은 여우가 작은 여우. 작은 여우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도 많았죠. 뭐 교만해가지고 그냥 은사를 자랑하고 그냥 니 잘났다 니 달리 팔을 만들고 그냥 개밥판이 바울판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작은 여우입니다. 이 교회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데 들어오는 작은 여우는 이 죄라고 봐요. 죄는 상징적으로 여우 같잖아요. 죄가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바람에 이 죄가 이 땅을 갖다가 피조물도 타락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작은 여우, 이 죄 때문에 망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여우를 꼭 잡아야 된다니까. 자, 우리가 이거에 교훈을 받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월이 복음을 다 전하고요.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잡혀가요,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이 에베소교회의 말씀을 줍니다.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내가 가고 나면 분명히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해칠 거다 이거야. 뭐야? 율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영지주의 이런 게 들어가 막 교회를 갖다가 해치게 될 걸, 너희를 해치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누구한테 막 부탁한다고요? 참 좋잖아요. 사람한테 맡기질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목사한테 맡긴다. 장로들한테 맡긴다. 아닙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거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에요. 신앙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어디 떠나면은 사람들한테 다 부탁하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누구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 이거야. 여러분 사람은 든든히 못 세워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이거야. 작은 여우를 잡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파괴자를 잡고 이 은혜의 말씀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자가 가운데 기업 있게 유산이 있게 하시리라.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실 겁니다. 아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야. 뭘 우리를 작은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요.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거기다 맡겨야 되는 거라. 참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그걸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보고 여우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여우 저기 여우다 이거야. 왜? 이스라엘을 거짓 예언으로 해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세우죠. 세우는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 자, 우리 봅시다.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영혼은 꽃을 노리고 들어온다. 왜? 꽃만 없애면 그의 농사는 망치, 열매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그 교회가 한참 좋을 때, 여러분이 한참 신앙이 좋을 때 틈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주께서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작은 여호가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을 헌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교회도 한 담장이 있다고 봐요.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이 담장을 마귀는 헐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듯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유산이 있도록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배교했습니다.